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꼭 종교가 있는 사람만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없는 사람도 그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포항에 지진이 발생하고 또 수능과 같이 이게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절대자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4년 어떤 연구 논문에 의하면 무신론자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30%가 비정기적으로 기도하고요, 무신론자 중에서 17%는 아주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줄 만한 대상도 없는데, 그 대상을 믿지도 않는데 왜 인간은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정기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습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느 시간, 얼마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평신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 기도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의 삶의 투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1장을 강의하면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1200km가 떨어진 그러한 예루살렘의 그 안타까운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1장에서는 그 기도했던 순간이 기스르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1월, 12월 이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오니까 이제 니산월이 등장합니다. 니산월은 오늘날로 3, 4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약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한 지 3, 4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 기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이상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이 없으면 초조해집니다.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매일매일 그 왕에 올라가는 그런 음식이나 아니면은 그 마시는 와인, 술에 대해서 왕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이 들어갔는지 없는지 검열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일을 매일매일 담당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떤 표정을 짓게 되었느냐? 자기가 기도했던 거에 대한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굴로 초조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연회, 왕이 즐거운 파티를 개설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느냐? 2절입니다.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우리가 쓰는 쉽게 쉬운 말로 번역하면 느헤미야야,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안속이 안 좋니? 이렇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병도 없는데 안색이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왕을 섬기는데 왕 앞에서 안색이 안 좋은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지금 2절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뭔가 자기의 계획을 그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색을 안 좋게 했다. 왕의 관심을 끌어서, 그리고 왕으로부터 왜 그러냐 이야기하게 되면 나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러 가겠습니다. 이 목적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색을 안 좋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로 두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자체의 정황입니다. 여러분 2절 끝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에게 너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딱 물었는데 그 말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의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했던 상황이 연출되면 감사해야 되겠죠. 좋아해야 되겠죠.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왕이 너 얼굴 왜 이렇게 안 좋아? 이야기하니까 느헤미야는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지금 안색이 안 좋은 것은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대에서 신하는 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에게 비유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왕을 최고의 상태로 섬기기 위해서 신하가 자기를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신하는 자기의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됐습니다. 왕을 섬기는 신하가 인상 찌푸리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권력자 왕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대 이 왕정 체계에서는요, 신하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눈에 띄는 슬픈 표정을 짓거나 우울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은 왕에 가는 길에 비를 뿌린다라는 명목으로서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이것은 성경 안에서 궁중 예법 가운데도 있습니다. 에스더 4장 2절입니다. 대궐 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상을 당해서 슬픈 얼굴을 가진 사람은 아예 왕이 있는 대궐 자체에 못 들어간대요. 상을 당한 자가 왕을 못 만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왕이 있는 궁궐 자체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왕 앞에는 모든 것이 기분 좋게 섬겨야지 왕 앞에서 신하는 감히 자기 개인의 감정, 특별히 안 좋은 감정을 나타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고대 궁중의 예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안색을 안 좋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안색이 안 좋아진 거예요. 왜 안색이 안 좋아졌겠습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속속이는 아들과 딸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얼굴에 안색이 안 좋았던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의 안타까운 모습, 보호장치가 없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 내린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수심이 안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과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간절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원 올라가기도 하고요. 작정 기도하기도 하고요. 금식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 가운데 그것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이 정말로 모든 것이 형통해요. 그러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지요. 그런데 내 삶이 너무나 형통하니까 기도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흔적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면 슬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반대예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도가 그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삶이 기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오히려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최고 권력자 왕을 모시는 그 업무의 자리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의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했던 기도의 흔적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얼마나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느헤미야야, 너 이렇게 왜 안색이 안 좋아?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자,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면 지금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자,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죠.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관료를 지내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 정치적인 감각이 묻어나고 있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참 종교 유일신을 믿으면서 이웃 나라하고 배타적이었거든요. 독립운동도 항상 했고, 그렇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정치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가지고 느헤미야의 말을 듣기가 쉬운 거예요. 정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접하게 되면 그 골치 아픈 곳, 우리 나라를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곳, 이러한 정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서 아닥사스다 왕이 반응하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정치적인 요소가 조금 드러나지 않고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을 썼느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란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상당히 조상들의 묘실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권에서도 우리 돌아가신 선조들의 그 유고를 모시는 문화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특별히 왕들, 귀족들, 이렇게 뭔가 엘리트 계층, 특권 계층의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의 가문을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더 화려한 묘실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고대의 문화였습니다. 지금 고관이 된 느헤미야도 이 묘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자랑스럽게 꾸며야 될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엉망진창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살짝 은유적으로 느헤미야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안색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우리 성도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조상들의 무덤이 엉망진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안색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대답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짧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해 주시는군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왕에게 허락을 맡을 수 있도록 말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볼 때 느헤미야는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기쁜 순간마다, 슬픈 순간마다,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루에 몇 번이나 자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한번 얼마나 자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때로는 중요한 순간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총알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총알 기도란 말 잘 못 들어보셨죠? 예, 이 총알 기도라는 말보다 이 천주교에서는요, 화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총알이 빠르게 날아가고 화살이 빠르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긴급한 순간에 빠르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총알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하고 위기의 순간, 어떤 차가 나한테 달려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총알 기도예요. 이게 화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길을 갔다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조금 어려운 일 당한 성도가 이제 안색이 안 좋아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척 하면 더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아는 척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성도님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단히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 총알 기도, 화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대목은 바로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 총알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는 우리가 순간순간 자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 여러분 산보를 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너 무엇을 원해 느헤미야야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총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5절 보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여기서도 예루살렘 말 등장하지 않지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9절 보면 6절 보십시오. 문맥에 없어도 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지금 왕하고 느헤미야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니까 왕후가 있었다는 언급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굳이 언급하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의 정식 왕비는 바로 누구였냐면요, 다마스피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비라는 단어가 아니라 왕후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의견이 나뉩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는 사람이 정부인인 다마스피아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왕후라는 단어에 주목해가지고 왕의 후궁 중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체가 끼어 있다는 것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 왕하고 느헤미야가 대화할 때 왕후가 느헤미야 입장에서 그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역사 보면,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의 재임 기간에 이루어진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그 당시 여자들의 그 파워가 상당했다는 흔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역사의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가 이 왕후가 자기를 도와줬던 그런 부분들을 남기기 위해서 6절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왕후의 도움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하고 느헤미야하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제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죠? 이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금 깁니다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소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지요. 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언제 돌아올 거야? 왕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한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왕이 듣고 싶은 대답이 뭡니까? 얼마 동안 그 일을 하고 올고 언제 올 것이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정했던 기한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음 두 번째,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강서쪽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페르시아 궁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0km입니다. 부산 왕복하는 것보다 더 멀어요. 그 오랜 길을 교통이 불편한 시대에 여행해야 됐습니다. 그때 여행할 때 뭐가 필요했느냐?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권 같은 왕의 친서가 필요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길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왕의 허락을 받고서 이동하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왕의 친서를 느헤미야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왕의 삼림감독, 왕의 목지 담당하는 담당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친서를 내려주십시오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산림감독에게 친서를 요청했습니까?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목재였어요.
나무가 있어야 뭘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기 위한 목재, 또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목재,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동안에 살아야 될 집을 짓기 위한 목재, 이것을 위해서 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왕의 친서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왕한테 뜻하지 않는 그 순간에 지금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왕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너 무엇을 원하냐 이야기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쯤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이만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행할 때 이동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왕의 친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목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왕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미 머릿속에서 많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느헤미야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총알 기도로 순간순간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총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고요한 곳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장시간 동안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기도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총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짧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도가 우리의 경건 생활의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순간순간 참 기도를 저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제 목양실에 가서 앉아있을 때도 많이 있고 운전할 때 걸어갈 때 저 참 기도 많이 합니다. 등산할 때도 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저도 순간순간 보면 총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조금 더 시간을 정해서 의도적으로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여다 보니까 총알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기도가 필요하구나. 제가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훈련 사역을 하면서 특히 남자분들 그 기도하는 거 체크하다 보면은요, 남자분들은 정말로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기도에 5분을 넘어가지 않는 분들 많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기도 5분 이상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5분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이러한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총알 기도 내지 화살 기도가 필요하고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장시간 동안 내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신도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삶에 투영되었다. 느헤미야는 총알 기도를 드렸다. 순간순간마다. 또 의도적으로 장시간 동안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더니,
왕이 생각지도 않는 또 다른 친서를 줬어요. 어떤 친서입니까? 군대 사용권에 관련된 친서도 준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자발적으로 보너스로 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뭔가 시작하면 그 다음은 쉽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기도가 반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3,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준비하지 못했던 것까지, 이 군사적인 보호막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기도 가운데서 구체적인 계획이 떠오르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보너스의 은혜도 허락해 주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반이 아니라 기도가 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삶과 기도가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얼마나 기도가 간절인지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화살기도, 총알기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불충분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보너스까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